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길가밭 같은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굳어지고 더 굳어져서 어떠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질 문제로 씨름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아주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길가의 마음은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은혜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씨앗이 떨어졌지만 땅이 단단하게 도무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사이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새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마음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가밭 마음은 다친 마음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진리의 말씀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가밭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기존에 자신들의 다져놓은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확고해서 다른 견해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 중에서는 선불교가 있습니다. 선불교는 파격적인 행동과 말을 통하여 인간들의 완고한 눈을 열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 지침을 삼습니다. 임재선사란 분인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은 고정화되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인간들은 죽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과 감추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이나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 감추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어둠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에서부터 겸손함이 나오고 열린 마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우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교리에 충실했지만 하나님께는 충실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만이 옳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신이 있는 우물 속과 그 우물 속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그란 작은 세계가 다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듭된 죄악입니다. 처음 죄를 저지를 때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곧 양심이 무디어지고 죽은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가인의 후예들 중에 라멕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인데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기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복할까 두려웠는데 이제 라멕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77배의 보복을 행하겠다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너무 완고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크게 당한 상처 때문에 이후에 작은 충격에도 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얼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나타나거나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도무지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꼭꼭 감추어 둡니다. 심리치료의 기본은 이런 감추어진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은 땅을 헤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난 것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서 묵고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십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은 현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틸리는 대신학자였지만 히틀러 정권에서 추방되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일인이었기에 독일식의 악센트가 강한 영어 발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독일식 발음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득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틸리히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 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한 학기 내내 이런 일이 발생하자 틸리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틸리의 이 불안함을 알아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로 메이어라고 하는 이후에 탁월한 상담 심리학자가 된 사람인데 롤로 메이가 틸리 교수의 우편함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카드를 읽는 순간 틸리 교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퍽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 있는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우리는 그동안 상처받고 다쳤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문이 열린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좋은 땅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구하고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대화도 하고 혹시나 마음속에 좀 못마땅한 것도 있으면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서로 풀고 나가고 그래서 조화로운 인간 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또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몸도 혈관이 굳어지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마음도 굳어지면 전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깨가 굳으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옥토와 같은 열매 맺는 심령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서 아무 사람의 말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하고 수용적이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가 우리가 우리 앞에 전개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착한 마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